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며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되, 특별히 젊은 청년들,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주님,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저들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보이시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저 보십시오. 네. 예배 시간에, 특별히 말씀 시간에 다른 생각하거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거나 졸거나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힘을 다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할 때도 힘을 다하여 찬송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힘을 다하여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저도 힘을 다하여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힘을 다하여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제가 준비한 설교 반을 못했어요. 특별히 오늘은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3분의 1을 하든 2분의 1을 하든 얼마를 하든 상관하지 않고 감동하시는 대로 제가 하다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평생에 가장 큰 즐거움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요즘 시편 새벽에 나누고 있는데 시편 8편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 제가 간단하게 설교를 했는데, 이 시편 8편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돼서 주일날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 기독교 신앙이란 뭐냐? 기독교 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설교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설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귀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귀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느냐?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수한 역사 속에 그 무수한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을 보내시고 저 같은 자를 여러분 앞에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목적 오직 한 가지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로마서 말씀을 전하면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을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활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복음을 시작하시고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 복음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 인생에 하나님을 설교할 때가 제 마음이 가장 이렇게 장엄해져요. 하나님을 묵상할 때가 제 마음이 가장 겸손해지고 가장 장엄해져요. 제가 24시간 하루를 살아갈 때, 제 안에 24시간 시간 중에서 가장 평강을 누리고 가장 기쁨을 누리는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설교를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혼자서 제 방에서 책을 보기도 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때는 기도입니다.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제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 더러움들, 그리고 그렇죠. 모든 근심과 염려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장엄하게 자리를 차지하시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이 안식이 저를 이렇게 휘감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험적으로 아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쓰레기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온갖 쓰레기들 뿐이구나. 내가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뿐이구나.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더 많이 구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무슨 기도 제목을 놓든지,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든지 그 기도의 핵심은, 그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왕이 되시고 성도들의 주인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그 바른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모든 기도 제목의 중심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하나님을 전하도록 평생 동안 하나님을 가리키도록 평생 동안 부르심을 받은 자가 접니다. 그래서 저는 알아요. 이걸 왜 아냐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저는 가장 좋거든요.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가장 즐겁고 기쁘고 충만하고 마음이 장엄해지고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 제 심정은 가장 겸손해져요.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저는 제가 진짜 피조물이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명확하게 알아서 그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나요? 이틀이고 3일이고 여러분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 말씀을 주셨죠.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의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좋은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만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왜곡되고 막 이래. 때로는 자녀를 망치는 길로 인도하기도 해.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하늘아버지는 참되시고 영원하시고 위대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오직 한 가지 소원은 바람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다른 거 다 가져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싹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저는 오늘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저 자신도 그렇고 저 자신부터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일천하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지식으로부터. 뭐를 아느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8편 말씀은 위대한 말씀인데 이 시편 말씀을 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너무나 장엄하고 광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일부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시편 8편에 나타난 어떤 하나님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냐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8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시인이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인간이 과연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그래서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갖는 그 본연의 위치는 무엇이며 또 그래서 과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되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되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장엄한 창조주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함으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갖는 인생의 바른 위치는 무엇이고 또 인생의 가장 큰 삶의 주제이자 삶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주제들이 있어요. 수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게 된 수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사실상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간들의 인생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잃어버린 채 세상의 다른 모든 주제들을 우리가 다 알고 그거 사물된다 하지 아무 소용없어.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부모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앞세워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을 1순위를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거 얘기 안 해도 돼. 다른 거 너무 힘쓰지 않아도 돼. 그 자녀가 하나님을 알면 그 인생은 끝난 거라고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지식은 세상 어디 가서도 들을 수가 없어요. 오직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 가정이 너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지으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주는 더 큰 즐거움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갖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제일 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경제적인 것이든 교육적인 문제든 직업적인 문제든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영원토록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세상에 수많은 즐거움도 있지만 최고의 즐거움이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가장 큽니까? 이것을 안 사람은 이제 하산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성경과 역사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유일한 한 가지 목적을 다 똑같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기도문은 우리의 사명선언문이라고 했어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한 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첫 번째 모든 기도 제목의 핵심이 되는 기도 제목이 7가지인데 7가지 중에서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목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 제목은 뭘 향해서 있냐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이 시편 거의 절반 이상을 썼는데 거의 대부분의 시편이 무엇으로 마무리되고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욥보다도 고난이 훨씬 더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상처를 이야기하죠. 상처. 관계에서 입은 상처들 많이 말하죠. 다윗보다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들부터 다 버림받았어. 자기 아버지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자기 아내로부터, 자기 장인으로부터, 자기 백성들로부터, 신하들로부터, 심지어 자기 자녀로부터. 근데 그렇게 상처가 많을 것 같은 그런 인생 속에 그가 남긴 것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많은 아픔과 눈물과 고난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기도 하고, 하나님, 난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난 너무너무 힘듭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편을 쓰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결론은 그러나 여호와여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인생을 살게 하시느냐, 그리고 인생 속에 있는 많은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왜 있게 하시느냐, 왜 있게 하시느냐. 이 광야는 제가 은혜의 자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광야를 살게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바로 천국으로 들이지 않고 인생을 살게 하시죠. 광야 같은 인생을.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 속에서 있어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데 실패한다면 여러분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슬픈 일이든지 기쁜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목적하시는 바는 한 가지인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 형편, 사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세요.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당신을 찬송하는 자로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독수리 같은 분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 독수리 묘사하죠. 독수리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을 광야로 보내서 절벽에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성경에 뭐 이렇게 둥지를 흡는다 이렇게 말하죠. 둥지 위에서 높여버린다 이렇게 말하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자녀를 진짜 하나님 백성 만드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시편 8편에서도 이 시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인이 찬송으로 시작하여 찬송으로 끝내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송으로 시작해서 숨이 쌍관이죠. 맨 마지막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시인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위대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찬란하시고 높으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1절 말씀을 다시 좀 의역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왕이시여, 여호와 우리 왕이시여,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얼마나 위대하시고 높으시며 영화로우시고 광대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온 우주에 발현되어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탁월하심과 강대하심과 아름다우심,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온 피조물에 나타난 혹은 피조물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크게 감동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그 각자 나름대로의 영광이 있어요. 고린도서 1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사람의 영광이 있고 나무의 영광이, 다 영광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영광의 크기가 다르죠. 영광이란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존재적인 무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적인 무거움이 침팬지하고는 상관이 안 되죠. 상대가 안 되죠. 영광이 훨씬 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무에 입혀진 하나님의 영광이든 달에 입혀진 영광이든 짐승을 통해서 발산되어지는 영광이든 사람을 통해서 발산되어진 영광이든 그 모든 영광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지금 시인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천지 만물에 나타나고 배어있고 더 나아가서 발산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피조물들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해를 보면서 야, 해가 참 위대하네, 해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에 나타난 발산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서열이 있어요. 서열. 1등이 누구냐면 하나님도 존재시니까 하나님. 아주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죠. 유리바다. 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고, 그 다음 2등이 누구냐? 2등이 누굴까요? 2등! 두 번째로 존귀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사람. 유리바다. 천사는 상대도 안 됩니다. 유리바다.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피된 존재인데,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천사가 우리를 섬겨요. 신비스럽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것인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우리를 위한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이 허용하실 만큼, 그래서 세상을 향유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데, 인간 또한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들을 향유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만큼 인간을 높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피조물들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이렇게 빌려주셨어요. 서열마다. 사람에게 비춰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 야, 참 하나님 위대하시다, 놀랍다, 이렇게 감격하고 감동하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최고로 감동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곳이 어디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보다 최고의 영광이 뭐냐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을 보거나 혹은 뛰어난 것을 보거나 탁월한 것을 볼 때 감탄하고 감격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화가가 그려놓은 그림을 감상할 때 우리는 그 그림을 보면서 야, 참 그림 잘 그렸다 감탄하기도 하고, 조수미 씨 같은 뛰어난 성악가가 노래하는 것을 들으면 우리는 감탄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박수를 보내요. 그리고 산과 들에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을 보거나 혹은 산이나 큰 산이나 바다나 광야를 대지를 볼 때면 우리는 와 하며 감탄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탄이나 감격의 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상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굉장히 크면은 사실은 우리는 들에 피어 있는 꽃 하나를 보면서, 들풀 하나를 보면서도 와 이렇게 돼요. 사실은 와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꽃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꽃을 지으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늘에 떠 있는 해고 달이고 별이에요. 지금 시인은 자신을 감동케 할 만한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 산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과 나무와 산과 강과 해와 달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데, 시인은 그것 때문에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시고 있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장 크게 감격하는 거예요. 시인은 아는 거죠. 이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 비롯된 것이고, 그 모든 만물에 나타나는 그 영광은 다 하나님께 빌려온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선함이 있습니까? 착함이 있습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일 거예요. 만일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칭의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칭의론, 우리를 의롭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의롭다 하신 걸 칭의라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칭의와 캐톨릭이 말하는 칭의가 다른 이유가 여기 있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데, 기독교, 우리가 말하는 칭의론은 칭의를 뭐라고 해요? 전가된 칭의다 이렇게 말해요. 전가된 칭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캐톨릭이 말하는 칭의론은 그것이 아니라 주입된 칭의다 이렇게 말을. 주입된 칭의가 굉장히 위험한 것은 뭐냐면, 주입된 칭의는 마치 날아가는 존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닮아가는 것, 변해가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평생 동안 주님을 따라가고 평생 동안 성화의 삶을 걸어갔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가 보니 맨 마지막 죽음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존재일 뿐이구나. 아무리 다른 박질하고 아무리 열심히 쫓아가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도 변하는 것이 없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야, 너 참 주를 위해 사는구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구나. 거룩하게 사는구나. 성결하게 사는구나. 경건하게 사는구나.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면 성화되어 갈수록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보기 때문에 성화되어 가면 성화되어 갈수록 내 안에서 자랑할 거리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평생을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살았는데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들은 내 안에서 행하신 주님의 일일 뿐이고 내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제가 이렇게 예배당에 조용히 앉아서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에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어떤 생각했냐면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생각을 하니 뭐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났냐면 평생을 내가 주를 쫓으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주를 위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 제가 주를 위하여서 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니 저는 저를 위해서 한 일이었더라고. 그래서 모든 입으로 다 닦는 거예요. 모든 입을 다 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갈라디아서 말한 것처럼 고린도서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만을 자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만을 자랑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신자란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깨달음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죠. 그 영광, 하나님 자신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하심, 능력, 사랑, 공의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자신의 인격과 삶으로 아는 거야. 인격과 삶으로, 그게 진짜 지식인데 인격과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관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신자는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봄으로 그 하나님을 반드시 찬송하게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송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은 모든 인간이 지닌 최고의 영예이자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사람이 그렇게 지어졌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보세요. 경험세계 안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자신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에 이룰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다 혹은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면, 그 사람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있는 것이고, 사람은 바로 이런 자신의 진짜 위치를 바로 알고 깨달아서 그런 위치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이 가장 가치로울 수 있고 가장 영예로울 수 있으며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동의가 안 되면 경험해 보셔야 돼, 경험. 그럼 여러분, 오늘 시인은 과연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 시를 쓴 사람은 바로 다윗인데, 다윗은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참, 여러분, 저는 이런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높임과 찬양을 보면서 우리의 이 핍절함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과 별,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일반 계시 가운데 주신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이렇게 높이고 있는데, 우리는 다윗이 보고 있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은 물론이고 다윗이 볼 수 없는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지 못해.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 은총인 선물이, 특별 은총의 선물, 그렇죠, 특별 은혜의 선물인, 특별 계시의 선물인 성경을 가지고 있어봐야 모세 오경밖에 안 갖고 있었어요. 모세 오경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 오경만 가지고 하늘에 떠있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 60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기독교 수천 년 동안에 쌓아온 수많은 신학적인 유산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 일반 계시 가운데 주신 모든 것들을 여전히 우리는 똑같이 갖고 있는데, 우리는 다윗보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지금 시인은 사람이란 존재의 위치를 어디서 알고 깨닫게 된 것인가 하면, 바로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신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인간의 바른 위치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이러한 인간의 바른 위치를 깨닫게 되자 그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시인이 가장 먼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여호와 이렇게 부르죠. 야훼. 정확한 발음은 뭔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간 성경이 마소라 학파 이후에 여호와라고 불렀기 때문에 여호와 이래요. 이걸 신성사문자라고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에는 히브리 문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몸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아도나 이렇게 불렀어. 나의 주 이렇게. 그래서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데, 이게 무슨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모르는데 마소라 학파가 이것을 여호와 이렇게 부르면서 그때부터 그냥 굳어진 거야. 그냥 여호와 이렇게. 여러분들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지만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구약 성경이면 대략 6,000번 가까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걸 부르지 못해서 너무 두려워서 그냥 아도나이 이렇게 했어.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딱 나오면 그것을 붓을 꺾고 목욕제기하고 와서 여호와 딱 썼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다 쓰려면 이미 붓을 몇 개 꺾어야 돼? 6,000번을 꺾어야 돼. 그만큼 두려워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실로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계시하여 주실 때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계시하여 주셨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 세상에 스스로 홀로 독립적으로 있는 존재는 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홀로 독립적으로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만물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잇대어 있고 하나님을 기대어서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피조물. 오직 하나님만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말.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두 번째 뜻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의 이 언약의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들과 언약을 맺은 그래서 너희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다. 여호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로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호와로 나타날 때는 하나님께서 오직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만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나타났어요. 성경 잘 보세요. 그러므로 지금 시인이 부르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만을 부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함께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2절을 말하고 있는데 2절을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서 오늘 제가 창조주 하나님에 관해서만 한계 지어서 말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자, 지금 창조주 하나님 먼저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분 자신의 되심이 자신 되심이 이렇게 바깥으로 표현된 것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을 영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 온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즈가 말하기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온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시인이 온 세상에 충만한 수많은 피조물들을 보죠. 해와 달과 별과 나무와 꽃들과 등등등 다 좋습니다. 아니 자신과 그런데 이 모든 피조물들마다 그 피조물들만이 가진 어떤 독특함과 아름다움과 탁월함, 그걸 영광이라고 해요. 그 탁월함이 발산되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나무는 나무로서, 해는 해로서, 달은 달로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타내어 있는데 시편 19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언어도 없어. 언어. 누군가 말하지 않아. 근데 그 자체로서 언어가 되어서 말을 해요. 그 자체로서 언어가 되어서 말을 해. 19편에. 뭐라고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없는데 그 존재 자체가 이렇게 발산되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 금강에 가면 수많은 꽃들이 피어 있어요. 수많은 풀들이 있어요. 나무들이 있어요. 그것을 걸으면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런 생각 하시나요? 이 꽃들이, 나무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네. 그거 보세요. 제가 예전에 살던 집 앞에 보면 장미정원이 있어. 꽃이 막 너무너무 막 엄청 피어 있어. 야, 꽃이 참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네. 너무 좋네. 힐링되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이 손가락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인지 아세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인은 이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덮었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말해요. above 혹은 beyond 이렇게 말해요. above는 위에서 이런 말이고 beyond는 넘어서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하늘 위에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 넘어서 혹은 그 위에서 모든 만물을 보세요. 창조주로서 통치하고 계시며 다스리고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시인이 이런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어디서 보고 깨닫고 있습니까? 1절 말씀 보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구절이 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절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는 말이 3절인데 이렇게 말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지금 보니 이렇게 말해요. 이런 말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응? 하늘과 해와 달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지으셨는데 뭘로 지으셨냐면 손가락 하나로 지으셨대. 이 신인 동령동전 표현인데 여러분 우리는 과거 인간들이 이루어놓은 거대한 문명들을 볼 때 감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고대 문명들, 특별히 불가사의한 것들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야, 어떻게 저걸 세웠을까? 저걸 어떻게 사람들이 세웠을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죠? 몇십 톤, 하나가 뭐 한 50톤 된다고 하죠, 그 돌이. 저런 걸 어떻게 세웠을까? 감탄을 하죠. 저 불가사의한 일인데. 8만 킬로에 육박하는 길이 있어요. 8만 킬로. 옛날 사람들이 그걸 로마길이라고 해요. 로마길. 로마로부터 전 세계로 뻗어나가 있는 길이에요. 로마길. 8만 킬로. 저런 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인공위성에서 보이는 사람의 건축물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만리장성. 저런 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우리가 만리장성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만리가 아니라 훨씬 더 깁니다. 16,000인가 뭐 하여튼 그렇다고 해요. 그러나 이런 구조물들은 오늘날 인간들이 이루어놓은 문명의 이기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날 인간들은 하늘을 날기도 하고 우주로 비행체를 쏘아 올리기도 하며 또 인간들이 지구 곳곳에 닦아놓은 도로들, 100층이 넘는 빌딩들, 특별히 오늘날 스마트폰을 만들고 AI를 발전시키며 휴머노이드? 그쵸? 이런 로봇 굉장히 하지 않습니까? 굉장하죠. 하지만 이런 인간들이 이렇게 놓은 기술력도 하나님이 만드신 기술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세운 가장 높은 빌딩은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빌딩인데 부르즈 칼리파 타워입니다. 아시죠? 162층 828m.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건축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산이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 이 산보다 10배 높아. 10배 이상 높아. 8,828m. 이러한 산들이 지구 곳곳에 즐비하게 있어. 하나님이 만드신 것.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그랜드 캐년을 아시나요? 제가 평생 동안 가보고 싶은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군데가 뭐냐면 에베레스트 산하고 두 번째가 그랜드 캐년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가장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싶어요. 높이가 1500m나 된다고요? 높이가 1500m나 넘는 계곡들이 400km에 이를 정도로 펼쳐져 있는 게 바로 이 그랜드 캐년입니다. 가보신 분도 있겠죠? 그렇죠? 미국 유학 가신 분들은 가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돕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있잖아요. 네팔 선교사님. 그 네팔 선교사님 몇 년 전부터 우리한테 오라고 하는 거야. 어디로? 네팔로 와라, 네팔. 가서 에베레스트 보여줄게. 에베레스트. 지금 이제 선교사님 나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못 들어가요. 올해 원래 가려고 했는데 2, 3년 안에 우리가 아마 갈 줄 압니다. 가서 에베레스트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와야지. 아멘 하신 분은 다 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작품들은 보세요. 지금 시인이 보고 있는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이나 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넓은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광활한 우주를 생각할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은 그 우주 앞에 어떤 존재이며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대. 우주를 창조하셨대.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대.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게 뭔지 아시나요? 그게 머리에 담아지냐고, 실제로. 저는 안 담아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러한 하나님을, 광대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할 때면 그게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게 감지가 되지도 않아. 신학의 전제가 유한이 무한을 모른다 이거거든요. 유한이 무한을 몰라. 뭘 알겠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무한한 우주를 얼마나 알겠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것이 내가 믿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믿어진다는 사실. 이해도 안 되고 측량도 안 되고 감지도 안 되지만 믿어져. 그래서 저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해. 제가 이해할 수 없지만, 측량할 수 없지만, 감지할 수 없지만 그저 저는 그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느냐?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생각.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지.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다윗처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가 무한대의 크기인 거 아시죠? 무한대. 측정 불가. 인간의 이 숫자로는 헤아릴 수 없어. 응? 제가 말씀드렸죠? 우주에 수많은 은하들이 떠 있는데 그 은하의 숫자가 우주에 떠 있는 거면 사람들이 그쵸, 이렇게 천문학자들 이야기하는 것이 1000억 개래요. 1000억 개. 어떻게 나온 건지 우리가 한 1000억 개래. 근데 그런 은하 안에만 별들이 몇 개 있냐면 대략 1조 개. 그러니까 별들이 몇 개 있냐면 1조 곱하기 1000억이야. 1조 곱하기 1000억. 여러분, 이 숫자가 어느 정도로 많은 거냐면 과학자들에 의하면,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 알의 숫자보다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의 숫자가 많다는 거지.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손가락 안으로 지으셨대.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광대하신 분이신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주의 크기를 대략 940억 년 이렇게 말해요. 940억 년 광년. 940억 광년 이렇게 말을 해요. 1광년이 뭐냐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거든요. 빛이 여러분 1초에 얼마를 가죠? 1초에 33만 킬로. 제가 고등학교 때 떠올리면 33만 킬로. 33만 킬로 가는데 그게 940억 년 동안 가는 거리가 우주의 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신기한 게 뭐냐, 이것을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도 되게 신기해요. 어떻게 알았을까 이걸.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우주가 그 크기에 멈춰 있지 않고 빛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여러분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은 과연 그러면 그 우주 밖에는 무엇이 있길래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일까? 또 우주 밖이 공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우주 밖은 어디이며 또 그 우주 밖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우주 안에 계시나 우주 밖에 계시는가?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에 대한 인식은 세 가지였죠. 영어로는 sky, space, heaven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영역은, 우주의 영역은 space잖아요. space가 우주잖아요. heaven이 또 다른 일이에요. heaven, 하나님이 계신 heaven. 우주 어디에 있을까? 우주 어느 곳에 있을까? 은하수 어느 곳에 있을까? 저는 여러분 조직신학이나 이런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지만 결국엔 뭐냐면 그냥 엎드리는 거야. 몰라. 하나님을 몰라. 그리고 뭐만 하냐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은 제가 너무 설교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들을. 이 광활한 우주 앞에 머리에 담을 수 없잖아요. 우주를 어떻게 담아? 어떻게 이해가 돼? 근데 그 우주 앞에 그럼 나는 누구야? 나. 아니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를 알아야지. 지금 시인은 이런 광활하고 엄청난 우주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러한 우주를 손가락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시인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 자신은 그런 우주 앞에 그리고 그러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티끌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깨닫기 전에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뭘로 지으셨어요? 파르, 흙으로, 먼지로. 이게 먼지라는 의미거든요. 먼지로 창조하셨다. 사람의 근본이 먼지예요. 저는 자꾸 제가 이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경험 세계 안에서 알기를 원해, 이런 진리들을. 그렇지 않으면 하나도 안 변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서보니 아파르 같아요? 아파르 같아요? 먼지 같아요? 저 자신부터 그렇고 정말 제가 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제가 이게 무섭다는 게 뭐냐면 인간의 의가 무섭다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고 수에 칠 가치도 없는 그런 자신의 존재를 생각한 시인이 그 순간 가장 위대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보세요. 티끌에 불과한 나를 생각하신다, 이런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신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별로 감동도 안 하잖아요. 이제 큰일 난 세상이죠. 감동도 안 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 나를 권념하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생각해 보시라고. 그 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생각하실 만큼, 하나님이 돌보실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큼 그렇게 귀한 존재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존재를 보니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래서 시인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하며 이걸 서리법이라고 해요. 서리법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께서 그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말의 보다 포괄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하사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아파도 하시고 안타까워도 하시고 분노도 하시다가 결국 그 사람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과 사귀시고 그 모든 삶에 개입하셔서 때로는 그 사람과 논쟁도 하시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렇게 하셨던 것은 논쟁도 하시고 설득도 하시고 때로는 회초리로 때리시기도 하면서 그 사람을 나보다 더 잘하시고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대상으로 반드시 만드시고야 마는 하나님. 여러분, 이사야의 표현대로 하면 사람이란 하나님 앞에 없는 것 같은 존재입니다. 빈 것 같은 존재. 이사야가 이렇게 말해요. 40장 7절에 그의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열방을 어떻게 여기시냐면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여기신다. 그런데 이런 인간 때문에 우주보다 크신 아직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근심도 하시고 안타까워도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거스틴이 성경에서 자기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질투하신다. 십계명의 제2계명이죠. 질투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은 나 같은 것 때문에 질투하시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서 이것을 가장 이해할 수 없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을 해요.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본 적이 있어요?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똑같이 얘기하죠. 지금 시편 기자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일래? 제가 그 개척 초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집사한 사람이. 근데 정말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어. 그렇게 막 말썽을 피우고 막 힘들겠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 나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하시냐고.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셨다.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중심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유명 말이죠.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걸 뭐라고 하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걸 뭐라고 하지? 우리 배웠지? 여러분, 하나님의 외부의 어떤 불가침성, 그렇죠. 불가침성을 불가침성이라고 하거든요. 불가침성이라는 건 뭐냐?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행한들, 예를 들어서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선을 행한들, 악을 행한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별짓을 다 한들, 하나님은 불가침성이에요. 영향을 안 받는다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께 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선을 행하였는들 하나님께 무슨 이득이 되겠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굉장히 여러분 감동스러운 말이죠.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관역으로 삼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목적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나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욥처럼 시인도 티끌에 불과한 인간을 생각하면서 그 무언하신 하나님이 그런 티끌에 불과한 인간을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놀라웠기에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며 감탄을 쏟아내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십시오.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해.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필요하다, 저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있어야 행복하다, 이것이 있어야 내가 안전할 것이다.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고통의 원인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자꾸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데 성경은 하나만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게 뭐냐면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고통의 원인은 자신을 창조하시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지 못한 데서 오는 자기 인식에 대한 결핍이나 자기 인식에 대한 왜곡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걸 이중짓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잘 모르니까 끊임없이 자기에 함몰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사람을 그저 유물론적이고 기계론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려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 극이잖아요. 유물론과 오늘날 인본주의는 완전 극이거든요. 유물론은 사람을 물질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수단으로 생각해. 인본주의는 뭐냐면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겨서 세상 꼭대기에 올려놓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기독교가 인본주의로 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그 귀한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그 인간의 존엄성과 영화로움을 다 버리고 오히려 인간 자신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의 일부다. 동물들 중에 하나다. 이런 바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은 사람을 물질로 생각해서 사람들의 그 존귀함과 영광스러움을 물질적인 것으로 혹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유형적인 것들로 다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이 물질 만능주의를 만들어내므로 사람들은 한결같이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돈이 있어야 우리 인생은 가치로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인간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사람의 진짜 존귀함은 하나님 앞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진정한 존귀함은 돈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존귀함은 바로 사람의 본질, 바로 먼지와도 같고 수의 칠까지도 없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당신의 형상을 입혀주시고 더 나아가서 독생하신 당신의 아들의 피로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그 자리에서 그 지식으로부터 사람의 참된 존귀함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은 그 은혜 안에서 자신과 자신의 인생을 전혀 새로운 눈으로 보고 이해하고 해석해내므로 하늘아버지의 그 형상에 그 입혀진 존귀한 자로서 이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 가치 있고 더욱 존귀함이 묻어나는 그런 인생을, 그런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런 위치를 모르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 안에 있는 빗나간 자기 사랑으로 평생을 어떻게 사냐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존귀하게 하며 자기를 가치롭게 하는데 다 바치는 거야.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요. 사람의 가치와 진정한 가치와 영화로움은 그런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는 이미 그래서 결정이 난 거.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들어왔는데, 보세요. 이렇게 교회에 들어왔는데, 마지막입니다. 교회에 들어왔는데, 자꾸 세상의 다른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매기려고 해. 그걸 자랑하려고 해.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줄 알아? 어떤 위치에 있는 줄 알아? 그걸 자꾸 말해. 그걸 자꾸 드러내려고 해. 반대로 세상에서 못 살고 힘들고 어려워. 그것 때문에 교회 와서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결정난 자신의 신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장 앞에 딱 불려왔을 때 그 사람들이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서 부하게 살았든 가난하게 살았든 자유로 살았든 종으로 살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심판장 앞에 딱 나오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슬레이브라고 하는 책이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 해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데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단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공부. 화요성경 공부에만 우리가 2시간 반씩 공부하는데 신론만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론만 가지고 6개월 이상 공부한 거 같아요. 지식으로라도 알아요? 그럼 지식으로 알았으면 뭐 해야 되냐면 묵상하는 거야. 계속 그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야. 묵상하기 제일 좋은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 하나님을 하는 참된 지식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도무지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아니 입으로 밖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불경스러운 것 같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풍성히 담아서
스스로 혼자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받아 누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즐거움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높이고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광대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